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그 족보, 그 역사를 은혜스럽게 탐색하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강한 꾸중을 듣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겠지요. 그에 대해 당연히 반성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겠지만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국 패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도 평안히 산 뒤에 따라온 자기가 잘난 교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서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아사 또한 족보에 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 그 대로를 다시 한번 탐색하며 걸어가는 이 복된 이곳에 예수님을 우리 모두 우리 교수님의 말씀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경영 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그 발자국 소리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이해시킬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부약학 교수이신 김민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같이 걸으며 은혜가 넘쳐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리엔 비록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다윗 왕가의 위대함이 흐르고 있다. 이 위대한 왕가의 후손 아사는 아비야와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남왕국 유다 제3대 왕이다. 그는 전쟁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했고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배척하며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사 왕은 나이가 들어 타락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아사 왕의 요청으로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은 성읍이 바로 단이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은 단 지파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구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부를 정도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단은 헤르몬산의 경사지 아래 비옥한 평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많은 샘들은 요단강의 발원지 중 하나가 된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아사왕과 관련된 지역들을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사왕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누렸는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던 왕이 후반기에 왜 이렇게 변절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을 잘 아는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구약학 교수님이신 우리 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아사 왕은 참 신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도 말년에 이제 신심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 아사와 같은 그런 승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나는 축복을 누렸다면 어떻게 말년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제가 아직 인간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저도 그렇게 큰 축복과 영광을 못 누려봐서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아사 왕도 말년에는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후반기라고 하지만은 그가 41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36년째 되던 해부터 좀 변질이 시작되는 걸 봐서는 거의 말년에 가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던 가운데였었는데 예전에 이제 아사의 모습을 보자면은 에티오피아 전쟁 때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서 이렇게 소리쳤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뇌물을 써서 아람의 벳 하단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좀 정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과 좀 다르죠. 그리고 말년에 또 병이 들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의사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반절도 안 되고 또 병기도 없고 병거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냐고 다 죽음에 몰아넣고 대승리를 가져오는 역사를 하나님으로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또 부탁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잘 되고 무엇인가 넉넉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가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난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교만 속에서 결국은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저렇게 직접 육체의 문제는 없을지라도 영적인 병이 들어서 겨울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두렵네요. 36년간을 그렇게 살다가 나도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경고의 매질같이 들려지면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다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무섭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았듯이 예전과는 아사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신심의 타락을 갖다 우리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전쟁의 결과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처음부터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북이스라엘이 저기 아사 왕을 고립시키려고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라마라는 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벤하닷이 북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깨고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이제 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라마에서 물러가게 되니까 라마에 있는 전리품까지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사 왕이 완전히 착각하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의지도 안 했는데 전쟁도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니까 뭐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님의 징벌보다 더 무서운, 차라리 맞기라도 하면 깨달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어떤 더 무서운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남의 나라 시켜서 전쟁해서 예. 그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가게 만들고 참 어이가 없네요.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 나라인데, 그렇게 될 때 남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서 다 전리품이니 뭐니 가졌더라면 하나님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 근데 남의 나라에 뺏겼으니 이 또한 어찌 죄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의 후손인데 남의 나라 후손이 와서 치게 한 것은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것도 또 이해가 또 참 복잡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왕 요청으로 이렇게 아람 왕 이제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은 성읍이 이온과 단입니다. 참 남의 나라 군대를 통해서 얻는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성읍이 그 이윤과 단, 많이 그 단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윤과 단은, 이윤은 어느 곳이요? 단은 어떤 단을 말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성경의 지명들을 보면 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온 같은 경우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또 이론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유가 그 자체도 유명하지 않지만 바로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바논 남쪽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온으로 추정되는 곳은 그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단으로 갈 때 제일 북쪽에 그 직진하면 메룰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북쪽으로 12km밖에 안 떨어진 최전방지대입니다. 거기 가면 마르자윤이라고 하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남쪽에 텔 엘 디빈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언덕 텔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온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은 그 지역이 국경선으로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다녀서 지형을 파악 못합니다. 그냥 그 단 가이사라 빌보 거기서 그냥 올라가면 1, 20분이면 올라가는 곳인데 담에색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구로 시돈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겨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을 들어가기 잘한 이유는 그쪽에 가고 나니까 성경의 그 지형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이제 이온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르자윤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그 2007년 6월 20일 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지역은 유엔군이 파견돼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받아주는데 이 유엔군들이 인사도 받지 못하면서 경직돼 가지고 무조건 빨리 저보고 가려는 거예요. 너무 험악하다 그랬는데 제가 귀국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유엔군 여러 명이 죽고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아 그래서 그때 유엔군들이 그 정도까지 경직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 지파가 베델과 같이 단을 쌓았던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그 석비가 발견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북쪽에 제일 중요한 그 단, 그 지역까지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참 그런 그 땅을 많이 차지하는 곳을 공격을 또 북이스라엘은 또 그 외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걸 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땅은 또 남유다가 소유하고 그런 그 전쟁에 무슨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청부업을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 중에서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포 속 인물들 행적 중에 자주 나오는 길이 해변길인데 해변길이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경에 또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길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많은 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길이 바로 해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2번 나왔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된 길이라서 유명하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변에 있는 길이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변에 있는 길이 모두 다 해변길은 아니고요. 특정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부터 즉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 중심지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중요한 길을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유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론이 있습니다만 해변에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해변 쪽으로 가는 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길을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는 보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해변길의 그 남서쪽 부근을 그 블레셋 평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블레셋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제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이야기하는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지점은 실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실레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거의 그 찾아가지 않은 곳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여러 번 실레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해변을 끼고 올라오는 그 길이 바로 해변길인데 정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그 성경의 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홍 교수님이 성지학에 대해서는 박사가 없습니까? 성서 지리로 지리학과. 박사학위 받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홍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아마 박사학위가 있다면 홍 교수님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성질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아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인간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런 쪽에서 그 지리학 박사도 좀 있었으면 홍 교수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해서 또 물어본 것입니다. 지 교수님, 아사왕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볼 때 예전에 그 에디오피아 전쟁처럼 승리도 하고 또 나라도 얻고 이제 재물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성공인데 전쟁에 내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전쟁에서 이긴 성공하는 전쟁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남의 나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남의 나라의 승리를 내가 가져오는 전쟁, 이런 전쟁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긴 전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지막 전쟁, 아사의 전쟁. 아사 왕이 말년에 왜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초청해서 그보다 약할 때도 에디오피아 전쟁을 이겼는데 이 강대국이 돼서 왜 남의 나라를 초청해서 이 전쟁에까지 변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이것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아사까지 전체적으로 이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감이 듭니다. 사람이 다 이런 것일까? 그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나도 뭐 예외는 아닐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각심도 느끼고요. 말씀하신 대로 더 무서운 것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승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위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했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를 보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12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튼튼해지니까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한마디로 자만과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왜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아사 같은 경우에 이디오피아 전쟁 때와 지금 이 전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사가 자기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연약했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36년간 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아마 아사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무엇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중에 혹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어느 인간이든지 아마 그 순간에 그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기도 하고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했던 왕 다윗은 중간에 그런 죄를 범했다가 뜨겁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데 그 후로는 처음부터 이제 잘못하는 왕, 도중에 잘못하는 왕, 끝에 잘못하는 왕, 이런 왕들이 쭉 있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겉으로 신뢰를 얻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이 됐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악신이 들어가서 아주 못된 왕으로 최후를 마친 것을 보게 될 때 이 왕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악신이 있어서 막 그놈이 끝까지 놔두지 않고 결국은 타락하게 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악신의 역사는 무섭고 두렵다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면서 잘 지키며 자기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계책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나사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먼저 게바는 어떤 성읍인지를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게바라고 하는 곳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그 예루살렘 북쪽 지역부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지역이 바로 그 베냐민의 영토죠. 예. 그래서 이 게바는 지금은 자바라고 하는 그 아람 마을입니다. 목사님 뭐 세겜 많이 가보시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직진하다가 이렇게 언덕 아래로 이렇게 우회전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언덕 왼쪽에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자바란 마을인데 그곳이 바로 성경의 게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동쪽에 언덕 아래쪽 계곡 쪽에 마을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믹마스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군대가 있고 블레셋 군대는 그 아래쪽에 있는 믹마스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죠. 요나단이 그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돌격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무서울 정도로 공포를 느껴가지고 도망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믹마스는 그 요새의 가치가 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제 족장들의 길이죠. 그 길이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요지에 있는 곳이 바로 게바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그 건축자재를 갖다가 성읍을 건설했는데 역시 전 옛날 사람들의 눈에 감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요소 중요한 곳마다 전략적으로 성읍들을 건설하면서 방어기지를 세운 것은 분명히 그때 사람들도 지혜로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생존의 본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읍을 쌓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의 취약점을 이제 방어해서 어떻든 적에게 당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장소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미스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미스바는 목사님 뭐 미스바 성에 그러면 너무 예. 잘 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미스바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있었는데 그 라마보다 더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라마는 그 요즘에 그 라말라라고 하는 그 더 잘 아시지만 팔레스틴의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예. 에르람이라 그러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길이 나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의 왼쪽 편에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에 텔 엘 라스베라고 있습니다. 텔 엘 라스베를 보통 미스바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답사하기는 좀 어려운 곳들입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그 텔 엘 라스베를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언덕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쪽에서 올라가고 한쪽에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텔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북쪽에서
다른 장소인지를 알고 북쪽에서 그 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텔이 참 가까이 있구나.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텔이 좀 넓은 언덕에 있으니까 한쪽을 보면서 다른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인공위성으로 다시 합쳐보니까 제가 그 텔이 굉장히 넓으니까 남쪽 지점과 북쪽 지점을 보면서 다른 곳인 줄 알고 하마터면 실수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어쨌건 그 지역은 그 여러 시대에 그 주거지 또 뭐 성벽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곳들, 그다음에 그 기슭에는 그 다른 유적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여러 성읍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서 교통의 요지에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스바 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미스바 대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장소까지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더 자세히 보면서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일어난 성경의 역사를 더 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 교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사왕은 평탄한 길을 갖고 전쟁의 승리도 가져오고 36년을 참 행복하게 이렇게 뭐 사실 참 하나님과 그 혼인문을 열들이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이 말년이 옵니다. 결코 이제 평탄치 않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번도 평탄한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주의 족보, 주님이 오시는 길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은 이건 그 책임을 짓고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저버린 이 아사를 강력하게 비판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비판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예. 예전에도 이디오피아 전쟁 때 대승을 했었을 때 예. 그때도 어떤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칭찬을 해줘서 예. 거기에 또 가속도가 붙어서 막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셔서 봐주신 것 같은데 대신 이번에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 꾸중을 이제 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꾸중을 했을 뿐인데 이때 아사 왕이 아주 크게 성질을 부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자를 감옥에 쳐넣었고 또 성경 기록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학대하였다. 이러면서 아주 악한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윗과 좀 비교되는 장면이 아닌가. 뭐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바세바 사건 이후에 우리아 사건 이후에 나단이 와서 이제 꾸중을 하였을 때 이제 곧장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연관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납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가 보다. 네, 그때에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를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디오피아 전쟁 이후에 가속도가 붙어서 막 축복을 받았던 거하고는 반대로 이제는 아주 가속도로 몰락을 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말년에 보게 됩니다. 참 올라갈 때 조심해라 하는 그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참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다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날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을 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년에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참
이 족보가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사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이 족보를 설명해 보면은 주시면요. 예. 마치 인간 죄악의 종합 세트 같은 온갖 죄악의 모습이 예. 골고루 나와 있는데 뭐 여기도 또 하나의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르호보암하고 그 앞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교적인 그런 타락이 이제 돋보였던 반면에 지금 아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뭐 아사 왕이 타락해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교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자기의 그렇게 큰 축복을 주었던 하나님과의 그 신의를 버렸던 그런 아사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의 또 하나의 죄악의 모습을 예수님께 가는 대로 가운데 하나 또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과의 신을 버리니까 곧장 벌어지는 것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과의 신이마저도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로 속에 온갖 죄악의 이게 구렁텅이가 이곳저곳에 있구나. 그곳을 그 대로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될 텐데 그 사랑이 없어지고 오히려 악이 오니까 그 악으로 백성들에게도 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 악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악한 영들에게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되는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또 때로는 자녀에게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로 언제나 불똥이 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저는 우리 시청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지금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큰 내 자신에게도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있거나 묻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족보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아사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것 같습니다. 족보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왕들이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한번 그럼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혈통으로 보았을 때 과연 거기서 그런 구원자가 나올 만 하던가요? 그럴 것 같지가 않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는 것으로 이 족보를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엔 구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혈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대로의 끝이 승리고 구원이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인간의 죄악의 구렁텅이가 많은 그런 대로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의 메리트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족보의 끝이었기에 예수님 그 구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사왕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사왕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너무 쉽습니다. 아래 주소로 나가는 그 기록을 잘 보시고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고 더 하나님께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그 행적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으면서 우리 믿음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족보론적으로 볼 때 그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있고 환영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끝까지 내 영혼을 구원하려 함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출임하시는 것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갚으러 오시기 때문에 이런 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오시는 그 모습,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도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은 잘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